네, 안녕하세요. 2월 12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만큼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68장 부르겠습니다. 168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58장입니다.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다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십년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가장 나팔이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첫째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환상이 소개가 되어 있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는 이 천사가 내려온 이유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 용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강력한 상징으로 등장하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용을 사로잡는 이 행위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천사가 큰 긴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용을 결박하기 위함이죠. 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까? 용을 무저갱에 가두기 위함입니다. 2절 이하를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매 이 세상 임금, 바로 이 용, 마귀 사단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결박하고 그를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1000년 동안 가둔다 그랬습니다. 이런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바닥이 없이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곳을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를 보면 바로 악령들이 갇히는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용의 세력을 무적행에 던지는 이 행위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을 나타내고, 또 무적행에 가두고 임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완전히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방관하시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결국은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응징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천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천년은 흔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시대로 천년 왕국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문자 그대로 천년의 기간으로 보는 반면, 어떤 이들은 문자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하고 완벽한 시대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천은 완전을 의미하고,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당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결박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용이 완전히 결박되고 사탄의 영향력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랬죠. 사단이 잠깐 놓인다고 하는 것은 인류를 위한 이 마지막 시험이 있음을 말해주고, 이 악의 끈질긴 본성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반역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절 이하를 보면 요한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가 거기에 앉아 있는가? 4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살던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참수는 흔한 처형 방식이었는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말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 천년이라는 이 상징적인 기간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가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했죠. 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에서 불못에 던져져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이런 둘째 사망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지만, 그러나 육신과 영혼은 분리될지라도 그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왕노릇하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보장이 되어 있고 이 땅을 떠나 이제 천상에 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